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새로운 7월 한 달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도와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사해야 해서 인터넷이 설치될 때까지는 새벽 말씀을 올릴 수 없을 듯합니다. 68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데 무사히 이사할 수 있도록, 또 인터넷이 빨리 설치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은 모멸을 당하더라도 영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선한 양심으로 오래 참지만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고 계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육체는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19절 말씀에는 어라? 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신 옥이 어디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의미를 조금 알아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신 옥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의 답은 영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가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말로 가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포르데이스 역시 문법적으로는 독자적인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22절에 하늘의 오르사에서 오르사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영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의 답은 석연치 않은 감은 있지만 20절에 있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승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답변들을 종합해서 19절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께서 영들이 모여있는 옥 혹은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22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영들이 누구인지, 옥이 어디이고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던 이들이 순종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자그마치 13대에 걸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turn to God 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에 박해받던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왜 재림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겼거든요. 자신들이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지라도 신앙인들에게 조금의 이익도 없어 보이는데, 신앙인을 핍박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며 잘 되는 듯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지, 주님은 왜 재림하지 않으시는지 박해받는 신앙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답하십니다. 노아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본문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도 노아의 홍수 때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는지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의 성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도와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도와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도와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